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삼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겠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다 고백하는 상구역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 크신 팔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 길을 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6번째 그 재앙은 독종으로 알려진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이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악성 종기는 의술이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재앙을 말합니다. 5번째 재앙이 가축을 덮쳤잖아요. 덮친 데 이어서 이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내리신 재앙이에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어떠한 능력이 보입니까? 이름 짓는 능력이 보이죠. 마치 이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떠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셨냐면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온갖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지만 딱 한 가지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한계를 제한하셨죠. 능력이 아니라 한계를. 선악과의 한계의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온갖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선악과의 법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처럼 살다가도 선악과 앞에서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는 자신을 살피고 선악과 앞에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은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아담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을 최고로 여기다가 선악과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아담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구나. 모든 피조물이 그제야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의 법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해주신 한계였어요. 첫사람에게 주어진 이 한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속습니까? 마귀에게 속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심에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먹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선악과의 법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누구더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오늘날에도 인간의 능력은 대단해 보이죠. 어찌나 대단한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한계를 우리 모두에게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대로 각자 자신의 한계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죠. 비 한 방울 오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을 다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흔이 되고 그리고 쉰을 넘어서 예순쯤 되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고백해야 되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이를 드시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철없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게 됩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그 한계에 부딪혀야 누구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시면서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 사업장, 건강 등의 문제로 경험한 이 한계. 그러나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 한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복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좋아하지만 저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제 귀에 들려주세요 라고 정말 철없이 제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당신을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없어도
이 부분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에서 우리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요술사들이 누굽니까? 이전의 재앙들은 흉내라도 냈어요. 그렇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책사로 인정할 정도로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요술사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것을 흉내를 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법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 거듭되는 이 재앙의 한계를 보이더니 급기야 몸에 난 종기로 말미암아 이들도 곤란을, 곤혹을, 아픔을, 문제를 겪게 돼요. 결국 이들은 자기 몸에 생긴 문제도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맙니다. 어느 정도 작은 문제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앞에 밀려온 진짜 큰 문제들은 누가 도울 수 있나요? 보통 크기의 파도라면 경험 많은 이 뱃사람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쓰나미가 덮치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146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극한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든 환난 앞에서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계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찾습니까? 애굽을 찾아요. 그리고 모압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대책,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도움을 무작정 줄 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한계 앞에서 하나님만을, 아니 먼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셔야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1000번을 울고 10,000번을 울어도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3구역이 고백한 대로 그 크신 팔, 그쵸? 그 영원하신 팔을 활짝 펴시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많이 의지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주님을 찾아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두들겨도 하나님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왜 나만 찾아? 왜 넌 나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 왜 나만 이렇게 나 좀 자야 되는데, 나 좀 피곤한데 왜 나만 찾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고 내가 찾기를 원하시고 두들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악성종기의 재앙으로 온 나라 백성이 살이 썩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도 치료하지 못할 병이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는 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병은 교만이고 고집이고 어리석음으로 나와요.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결국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고 나서야 거대한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죠. 그러나 사명을 저버린 이 요나를 혼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나요? 완악해졌나요? 완악해졌죠?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기 때문에 완악해진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바로가 원래 좀 착했는데 착한 심성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꾸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나중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통독하실 때 꼭 기억날 수 있도록 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것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에요. 강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탓이에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무엇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배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애국과 바로 왕에게 내려진 6번째 재앙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과 온몸에 돋는 악성 종기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있습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완악함을 갖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에 도단한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이 악성 종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음에 난 이 악성 종기를 치유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영혼에 난 종기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몸에 생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악성 종기보다도 치료가 더 시급한 것은 이 마음에 난 악성 종기예요. 영혼에 난 악성 종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았던 마귀가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왜 그 마음을 누가 뺏어가니까? 마귀가 뺏어가니까. 그 마음을 뺏어가면 결국에 내 영혼이 병들게 되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마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혼이 병든 그 바로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바로의 행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재앙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하의 애국 왕이라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왕의 보좌도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에는 저주밖에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그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품어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품어주셨고 또 누구를? 나를 품어주시니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 아니에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얼마나 감사밖에 할 따름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권면을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동원해서 이 고장난 영혼의 병든 생각, 고장난 그 영혼의 그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며 몸까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삶이 치유되고 십자가 복음 그 은혜 안에서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까지도 나음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오염된 마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니 이 또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야곱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답.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죠?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존재가 변화가 된다?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하면? 네가 아니에요.
누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변하면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초지일간 사랑이에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아니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 축복을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다면 또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섬김, 즉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늘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그냥 일꾼을 필요로 하시나요? 일꾼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예배를 섬기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섬김을 원하실까요? 섬김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도 그리 할진데 여러분을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얼마나 크실까?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실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며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다가 나의 한계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악성 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도, 나의 존재도, 나의 인생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내일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은서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길을 걸어오며 흘린 눈물과 땀을 아시지요. 수많은 밤을 깨어 공부하며 불안과 싸우던 그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서의 손과 은서의 머리와 은서의 마음 위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지를 펴는 그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임하게 하시고 긴장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점수가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은서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험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지혜와 그 믿음 위에 은혜와 그 믿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결과가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의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은서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